귀한 것은 없네. 우린 예수의 생명 받았네.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네. 복음을 맡기셨네. 세상 모든 사람은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 생명 얻는 복음을 우리 전해야 하네. 형제를 살려야 하리. 복음에 빛들고 생명 없는 곳으로 구원의 강물 흐르리라.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으니 이 땅에 복음 전하리. 세상 모든 사람은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 생명 얻는 복음을 우리 전해야 하는 형제를 살려야 하리. 복음에 빛들고 생명 없는 곳으로 구원의 강물 흐르리라.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으니 이 땅에 복음 전하리. 복음에 빛들고 생명 없는 곳으로 구원의 강물 흐르리라.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으니 이 땅에 복음 전하리. 희망의 복음 전하리. 오전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지게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는 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넘쳐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 참여한 들로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솜씨 드러낸다네 만 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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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녀는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호흡하시고 늘 힘이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혈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남녀와로 즐거워하리. 남녀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남녀와로 즐거워하리. 남녀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목마른 사슴실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에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포배. 주님만이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 그대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이제 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헤쳐온 곳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는 기쁨 세상에서 즐기리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6장 11절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예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나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문문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다윗의 처 미갈은 왕이 채통 없이 천하게 그런 춤을 추는가 해서 업신여기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드디어 우사가 죽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법궤 운반이 중단되고 법궤는 오베네돔의 집에 한동안 머물러 있다가 우선 보관했다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다윗의 열정을 꺾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법궤로 인해 하나님이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소식에 다윗은 곧바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제기합니다. 왕이 백성이 잘 사는 걸 배아파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도적을 맞거나 유실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그랬을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별일 없이 법궤가 새 수레로 옮겨졌다면 다윗은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왕도로 택했고 또 자신이 법궤를 옮겨 하나님께 큰 일을 해드렸다라는 말이죠. 착각에 빠질 우려를 하나님께서 방지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에 소홀했음에도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파송에 젖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누구를 죽이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냥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사를 치셔서 다윗을 깨우치시고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걸 그냥 일어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속히 그 열쇠를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우리의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강하고 더 순결하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법궤는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렀는데 하나님은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아마 오베네돔이 더 어렵게 됐다, 더 힘들게 됐다, 고통을 받고 그냥 왕이 부탁하니까 억지로 있었다, 법궤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했다면 아마 다윗도 더 통증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오베네돔이 더 복을 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소식에 기쁨으로 이제 때가 됐구나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날에 실수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철저히 다윗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를 대로 레위인의 어깨에 법궤를 매게 하고 또 6걸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보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은 왕의 입성 행렬을 연상케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택하신 왕도 예루살렘에 임하셨을 때 다윗과 온 백성은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며 왕의 오심을 환영했다라고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왕복이 아닌 제사장 의복을 입었는데 이는 다윗이 철저하게 대리 통치자 및 제사장의 위치에 참 왕이 제사장 위치에서 참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예봇을 입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왕 앞에서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춤을 췄다라고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왕으로서의 좌정하신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의로운 통치를 베푸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왕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참 왕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 사건 이후에 다윗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법궤를 메어 올렸는가?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 안치되었던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철저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통해 옮기고 제사를 드리는 등 신중하게 신중을 더 기했다. 법궤가 들어온 것은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인지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가?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가?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통치의 기쁨을 통치하여 주심의 기쁨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게 하나님이 왕이신 왕으로 계시고 또 다스리며 복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와 마음에 울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법궤가 수도 예루살렘에 옮겨짐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물질의 유혹도, 환경의 유혹도, 명예와 권력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우사의 죽음이라는 뼈아픈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왕과 왕도를 택하셨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법궤의 이동 과정을 보며 하나님은 인생에게 의존하는 분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순종할 때 주권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장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뻐함으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더위와 싸워서, 장마와 싸워서, 태풍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무더위와 장마와 태풍과 싸워야 합니다. 물질과 환경과 권력과 명예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무더위와 장마와 태풍과 싸워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